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의 말씀 아무거나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인사 나누십시오. 네, 창조적인 인사말이 들립니다. 네. 오늘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지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원통함 그리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형들 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통하고 안타까워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었지요. 하나님과 그리고 요셉의 사랑과 그 구원의 효력은 여전히 변함없이 형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참입니다.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 사랑은 아시다시피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받고 복을 받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놀랍게도 요셉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기가 막히고 원통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혹시나 지금까지 하나님과 요셉이 베푼 호의가 취소될까?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까? 또 용서받은 다음에도 또 이런저런 잘못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는 예전과 달라진 게 없구나 하면서 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총 가운데 선택을 받은 사람은 용서하기도 전에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를 받는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용서를 구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용서를 구했습니까?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회개해라 회개해라가 아니라 회개 용서받은 줄 믿고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요셉은 바로 이 놀라운 구속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원하기도 전에 그들의 악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셨대요.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악은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행했겠죠. 그리고 선은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색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의 반인륜적인 행위가 온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초인류애적인 사건과 어떻게 의미 있게 연결이 된 거예요. 부정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연결이 됐다. 다시 말하자면 형들의 악행이 많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 되었다.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와야 됩니까? 저주가 와야 돼요. 저주가. 그런데 그 악한 행위의 결과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지금 성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라는 그런 영적인 원리로 설명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의의 도구로 쓰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요 그 악인이 엄청난 결과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 이 구절이 떠올라요. 포도나무가 어디에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가 어디에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가 어떤 가지든지 일단 접붙임을 당하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조건은 내 과거의 성과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붙임 바가 되었느냐 아니면 떨어진 자 아직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느냐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다가 결국 그 요셉을 애굽에 판 형들의 일 그게 누구의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악한 일이 하나님의 일에 편입되도록 하나님의 일에 단초가 되도록 했다.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이 요셉의 형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무자격자가 아니 이 벌을 받아야 될 자 저주가 임해서 완전히 망해야 될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의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받은 선물이 뭡니까? 은혜. 거저받은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걸 원했으면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해 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셉이 원하는 건 그냥 누리는 거.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과 화해한 기쁨을 누리고 이 엄청난 세상이 있다는 것,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그 거저받은 은혜 가운데 살고 그 거저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아주 어리석은 자들, 자칭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이 질문하죠. 택한 자들이 악을 행하도록 방관을 하셨다가 그 악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악을 조성한 게 아니라 악인을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서하시되 그 악한 자들의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한 자의 그 악행을 용서하시며 심지어 그 악한 자가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한 결과까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악, 그 악조차도 하나님이 걷어 주셔야지만 사람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그 피할 수 없는 악조차도 하나님이 걷어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처럼 하나님이 무슨 악의 조성자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함으로 자신의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려 베푸신 은총을 전능자가 이기적인 장난을 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은 무서운 악이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담의 후손들은 악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악이에요. 모든 일이 악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이 조성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미워하십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게 모두 다 악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택한 자들, 특별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의
악을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대신 값을 치르시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인생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첫째, 다 같이 한번, 너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네요. 시작. 두려움 없는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두려움 없는 사랑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그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일까요? 요셉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일까요? 요셉 같기도 하고 야곱 같기도 한데 12지파의 조상들, 요셉의 형제들 모두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별같이 많아지리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별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후손들 전부가 주인공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인공을 뽑아놓은 12지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12지파가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취소가 되고 하나님이 허튼 소리를 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의 족장들을 심판한다. 너희들이 족장들은 심판자들이 심판을 행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공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겠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확신, 사랑의 확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원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용기, 그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다 라는 확신, 이것이 창세기 끝부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그것을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확실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새로운 이론을 배웠죠.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형벌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형벌이 없는 삶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욥처럼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남들은 다 잘 될 때 내 인생만 꼬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당당함, 이것이 사랑의 확신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평생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우리는 절대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평생 고생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나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보다 나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자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요즘 욥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욥기서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본을 볼까요? 요셉은요, 인생으로 본다면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지고 심지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우상 숭배자들인데 거기서 혼자 자기만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을 놓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랑의 확신을 놓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그가 유혹을 당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에게 죄를 지은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인데 그분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나는 관계에 문제가 없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금이 갈 일은 전혀 없다. 이런 엄청난 사랑의 확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0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요,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 장군에서 집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꿈꾸고 두려워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근데 사실상은 누가 해줄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꿈꾼 사람들은 누가 해석해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통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 이런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정조를 지키다가 더 심각한 상황에 떨어졌는데도요, 요셉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은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마음 상태, 내가 원치도 않는 생각이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을 반복한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시길 원해요. 특별히 12명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요셉 외에는 어려서부터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될 터인데 믿음이 있구나. 저 친구의 말, 저 아들의 말은 믿음의 말이야.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봐야지 라고 본 아들이 요셉밖에 없었다. 이 12명이 다 사랑의 확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악이 선으로 바뀌는, 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 형들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어버리고야 마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의심할 만한 사건이 툭 터지자.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과거의 죄가 갑자기 떠오르는 사건이 그들 가운데서 터지자.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게 하나님 다 용서해줬다고 믿고 살아왔던 게 갑자기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또 가슴에서 솟아오르면서 마귀가 야, 너 그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복을 받아? 라는 생각이
뭐 올라오자 거기에 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또 흔들리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죠.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도 뭐로 바꿔주셨어요?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악행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악행이 저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나쁜 죄를 졌어요. 그러니 그 목숨을 걸고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그대로 있었으면 그 악행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이 열매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만약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 여기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신다면, 여기 요셉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눈물을 흘리시겠죠. 믿음을 가지라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라고 권면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그 엄청난 일을 홀로 이루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위가 뭐가 되게 하셨어요? 선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좀 과장되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 인생은 자체가 선입니다. 자체가 선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숨쉬는 것 자체가, 심지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가치 없는 인생이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에베소 1장에서 외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며 외친 거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엇이라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택하신 자들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주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말씀은 이미 택해 놓으셨다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때가 됐다 하면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시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사 거기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담으셨대요. 아멘.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더러운 그릇을 놓고 거기에 깨끗한 걸 담으면 더러운 게 되잖아요. 근데 하늘의 복을 주시려면 그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미리 깨끗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두려움 없이 거룩한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 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는 성도라면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되죠. 내가 더러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할까? 이런 의심에 굴복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당당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믿음으로 나는 깨끗한 그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다. 언제든 담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없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가족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랑해야 정말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 아내, 자녀, 형제, 부모 어떻게 사랑을 해야 후회가 없고 보람이 있고 자랑스럽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가만 살펴보세요. 정말 열심히 가족을 사랑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조차도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데 성공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사랑하려고 어떤 사람은 상담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론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 정말 본질적인 부분은요, 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론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상대방의 상황도 잘 맞고 내가 공부한 것도 잘 맞고 우리 서로 마음도 잘 맞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뒷받침돼서 진정한 사랑을 줬다, 주고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서로 정말 아름답게 사랑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병들거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도 벌어져요. 그래서 사랑으로 한 모든 것이 헛수고로 느껴질 때도 있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요, 주변을 가만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철학적인 이론까지 들먹이죠. 사람은 영원히 타인이야. 서로 타자로 존재할 뿐이야.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어? 나 혼자 그냥 잘 사는 게 그냥 인생일 뿐이야. 이렇게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도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절대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의 가치를 축소시킨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더 용기를 내서 더 힘을 내서 담대하게 사랑하려고 상대방을 복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 명령이 핵심이므로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신자는요,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에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랑으로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실패를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감당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신자들조차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한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피처로 정해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 도피처들 중에 가장 유명한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한라산도 아니고 백두산도 아니고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난 널 사랑하는 거야. 난 널 위해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으니 난 널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해. 절대 잊지 마. 하나님, 저 사람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사랑하는 건 맞지요? 저 이제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킨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랑을 실천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세요, 이걸 목적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었다. 언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들이 십자가를 지고 능히 갈 수 있도록 사랑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 막연히 복주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몸소 본을 보이심으로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그 선지자가 맞는가? 그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것이 죽기 전에 궁금해서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증거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무엇을요? 보고 들은 것을.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하신 실천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같이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실천인 거예요. 행함인 거예요. 나병한 자, 귀 먹은 사람, 맹인, 죽은 자, 가난한 자 실제로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그들을 내 집에 드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집 안에 들이시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직접 들어가셨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다른 죄인들도 들어오게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더 많은 가난한 자들 먹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오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은요, 용감하게 실천하는 사랑인 거예요.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시간, 물질, 에너지 낭비하는 사랑인 거예요. 돈, 시간, 사람, 마음을, 내 감정을 잃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하며? 두려워하면서 갔어요. 두려워하면서. 머리로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라는 말로도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만 행함이 없는 사랑만 하는 사람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하시라. 아까 효준형제도 기도했죠. 바라지 않고 주는.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갚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먹을 것을 먹고 가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네가 갚지도 않을 거고 피해만 줄 것인데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판단하면 안 돼. 네가 무엇이간데 그런 판단을 해. 너에겐 그런 권리가 없어. 사랑으로 베풀면 그게 네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혹시 요셉의 마음속에 내가 조건 없이 용서하면 또 이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요셉에겐 그런 생각이 일말도 없었어요. 용서하고 땅을 주고 집도 주고 양식까지 다 주며 섬겼는데, 그런데 만약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배신한다면, 나의 사랑과 호의를 의심한다면, 이런 유의 의심일랑 요셉에게는 전혀 없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요셉은 어떻게 할까요? 또 값을 치르면 되지. 그 증거가 뭐예요? 눈물인 거예요, 눈물.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또 사랑을 줘야지. 이게 요셉의 태도였다.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요셉, 나사로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교회된 택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복을 다 받기를 원하셨어요. 생명까지 다 주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할 걸 하셨어요? 거부하고 배신하고 적대시하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줄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19장 41절. 자막 하나 더 넘겨주세요. 빠졌네.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 우셨어요. 거절할 거, 배신할 거 아시고 우셨어요. 배신당할 것이 억울해서 분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신 거예요. 사랑을 믿지 못해서 결국 두려워하게 될 그들. 자신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벌벌 떨 그들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 우셨다. 마귀가 승리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한탄스러워서 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까? 왜 요셉의 형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역시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사랑하시라고, 사람에 살라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아와 과부들, 무능한 자들,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거저 주고 베풀라면서 집에 드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우리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사랑을 베풀라고 주님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달리 표현하면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는 행위를 속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내려놓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세계, 순정의 세계로 속히 들어오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해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무감각하게 반응 없이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합리화했죠. 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용감하게 담대하게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또 사랑의 확신을 주려고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거야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인색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지 않는 법이에요.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나눈 손이 너무 작다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조건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베푼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두려움 없이 새 일을 시도해야 한다. 아멘.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일을 찾아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이 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은요, 평생 가족 구원을 위해서 외롭게 혼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일반 가족 내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미움을 요셉이 받았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이 낭비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왔고요.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전히 형들에게서 내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외톨인 거예요. 이제 한 가족이 됐고 이제 마음이 하나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의 진심은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형제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것도 언제 깨닫게 돼요? 아버지 장례 후에 슬픔의 시간에 서로 이제 장례 끝나고 덕담을 나눠야 되는데 그때 슬픔에 슬픔을 더하는 그야말로 허무함마저 느껴지는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마. 우리를 미워하지 마. 복수하지 마.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그 슬픔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 외롭게 살았는데 또 외로워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 수고가 헛됐구나. 응? 어떻게 나의 진심을 이렇게 곡해할 수가 있지?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거 맞는가? 인도해 주셨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복잡한 생각에 절대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읽어볼까요? 50장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그들의 자녀를 기다리라고 그들을 강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발견하셨어요? 마음이 상해서 낙심할 만한 그때 또다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 전심을 주지만 내가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나는 진심이었지만 상대방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죄인들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하마르티에라 그러잖아요. 빗나간 화살. 이게 정확히 겨냥해서 쏴도 엉뚱한 곳에 맞는 게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최선을 다했고 평생 다했는데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요셉처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사랑이 실패했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또다시 시작해야지. 어떻게 살아갈까? 요셉은 자신을 또 북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는 사랑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일을 시작을 해야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형들과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또다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상상력이 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실패라는 것을 깨달은 요셉의 하나님이 야, 너 또 실패했구나. 그럼 다시 시작해야겠다. 너 종살이 떠나지. 다시 한번 떠나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요셉은 어떻게 할까? 뭐 성경이 없으니까 뭐 필요 없는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분명하다면 요셉은 떠났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도 떠나셨잖아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도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알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사랑의 방식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기가 막힌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녀로 서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여행을 떠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용감하게 일을 했는데 실패했다면 또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 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을 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격려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아주 성경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일하는 백성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쉬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끝이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사랑을 위한 수고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가족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올해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쓰여지려면요, 움직여야죠. 가만히 있는데 이야기가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 적은 일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래도 모르겠거든 교회가 따라가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오면 됩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길 이때 누구에게 갚을지, 어떻게 갚을지, 어떻게 사랑할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실행에 옮기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고 용감하게 도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움 없이 받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위에, 그들의 일들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